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이고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간은 기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오래도록 좋은 유전자를 남길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인간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인간이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악당이 되면 일찍 죽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세상을 악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원수지고 살면 그 사람이 오래 생존할 확률보다 일찍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오래도록 남길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화론의 끝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난 참된 크리스찬들의 선한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것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모든 것 양보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촉에같이 버립니다.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굳이 도킨스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타인을 압제하고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맘그렌이라는 분이 2009년도 영국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가지표를 봐도 환율을 봐도 전부 다 평범합니다. 살림살이가 빡빡하고 힘들어졌다고 볼 만한 경제지표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영국 시민들, 유럽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다 힘듭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표는 정상인데 실물 경제는 왜 이렇게 나쁘게 느껴질까? 들여다보고 살펴봤더니 서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식료품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부피와 양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링크 줄어들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합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그때 제시했습니다. 즉 부피는 줄이고 양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체감적으로 물가 상승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려운 경제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게에 가서 과자 한 봉지를 사면 제법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보면 질소가스만 가득 차 있고 열어보면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햄버거 가격도 가격과 옛날에와 가격은 똑같은데 내용물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슈링크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넣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니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야곱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가도 또한 저 밑바닥으로 또 내팽겨치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야곱에게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도 봅니다. 야곱은 왜 이런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다리를 절뚝이고 온몸이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나타난 야곱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웁니다. 끌어안습니다. 20년의 해묵은 감정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순간입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과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너와 못다한 세월들을 함께하고 싶다. 내가 거하는 세일산으로 가자. 함께 거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말에 야곱은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건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형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일로 먼저가 계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놓고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야곱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기 하기 싫은 걸 모면하기 위해서 늘 거짓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얻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금방 탄로날 거짓말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금방 탄로납니다. 그런데 뒷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그는 그냥 거짓말을 감행합니다. 라반을 속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고 처자식들과 짐승들을 다 거느리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금방 뒤따라 잡힙니다. 그런데도 그는 라반 앞에서 떠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거짓말도 감수하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함께하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먼저가 계시면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훗날 야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자신의 짐이 나중에서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어깨에 올라옵니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정직한 의인의 가는 길 그 첩경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정직한 분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정직한 말씀 1.1핵도 변함없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록된 말씀 그대로이니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가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우리 인생, 지금 당장은 평탄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대가는 내가 치르고 가야 됩니다. 야곱의 이 고생스러운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짐승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고 얻은 품삯, 그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껏 짐승들은 이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거느리고 더 먼 길을 걸어가면 픽픽 쓰러져서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든 짐승들을 빨리 쉬게 하려고 형을 빨리 떠나보내고 짐승들을 쉬게 할 공간을 찾은 겁니다. 그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의 가축을 위하여는 우릿간을 지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베델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베델 언약을 완벽하게 파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의식주와 안전이었습니다. 의식주와 안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를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식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라반의 손에서도 에서의 칼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베델 언약을 지킬 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세겜 땅도 샀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은 짐승을 목축하기 위해서 거주한 곳입니다. 짐승을 목축해야 되니까 거기에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는 밭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처자식들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야곱은 작정했습니다. 숫곳과 세겜을 자기 처소로 거기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의 중심 인물로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쓰시기 위한 겁니다. 택하고 쓰기 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제목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맞게 쓰기 위해서 빚어가고 훈련해 가시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훈련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깁니다. 야곱의 훈련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훈련이 이렇게 길고 또 길어진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에 자기를 온전히 맞추고 훈련 잘 받으면 훈련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쓰기 위해서. 훗날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합니다. 나그네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 훈련의 기간이 길어져서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훈련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사용하셔서 좋고 우리는 괴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어 가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지속되고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키워가기를 원하는데 그는 다시 생활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밧단 아람의 사명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밧단 아람에서 사명자로 살지 않습니다. 생활인으로 삽니다. 그는 거기에서 사랑을 쫓아 살았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네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명자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자로 살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숫곳에 정착하고 세겜에 뿌리 내리고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걸 단순히 성전 건축이나 11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너무 폭이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말은 이제 제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집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고 우리 처자식 건사하느라 바빴고 양떼와 소떼들을 먹이고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명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주신 물질은 다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10의 1조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파기해버리고 사명자의 인생도 파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 때 그때가 내 존재감을 느끼고 그때가 가장 자유합니다. 은혜를 떠나서 살면 물질은 많이 가지고 살지 몰라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자기 생활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생활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올라옵니까?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빈 그물은 그저 물고기만 잡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던져도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사명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 사명을 떠나 갔더니 너희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더냐? 진정한 만족이 있더냐? 이 질문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는 그물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자기가 그물을 던져봐야 그건 빈 그물일 뿐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땀 흘리고 수고는 하는데 얻는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세겜 땅에 땅도 샀습니다. 밭도 샀습니다.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가정이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그의 가정에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오고 그때부터 그의 가정에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의 가정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건져 올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져야 거기에 물고기가 걸려 올라옵니다. 그게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성공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와의 해묵은 감정도 다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군요. 그렇게 박수 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이건 가증한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리는 구판과 똑같은 예배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베델에 올라가서 사명자로 살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깨닫고 그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10의 1을 드리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지금 이 세겜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자기 욕망의 투사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이기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집 짓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물질 다 내 것인 줄 알고 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세겜의 땅을 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파렴치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